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옴무리요 스불론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아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군대 행정 조직의 재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비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종교뿐만 아니라 군사와 행정 조직까지 정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안정된 나라를 이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 표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은 군대 조직의 개편에 관해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12개 반차로 나누어 조직했습니다. 각 반차는 한 달씩 교대로 복무하며 1년 동안 국가의 상비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백성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는 통치자에게 핵심 조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설화된 군대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예비군에 가까운 개념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1년에 한 달을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군대를 개인적인 사욕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에 더 힘쓰고 또 염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각 반차에는 24,000명씩 배치되었으며 반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대부분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발탁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5절은 각 반차의 지휘관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 지휘관들의 이름은 앞에 우리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의 그 명단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뛰어난 용사들로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다윗의 친척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다윗을 박해하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의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또 사람을 등용해서 썼던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 왕위에 올랐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올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사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편중된 그런 인사, 그래서 나와 가깝고 나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런 편중된 인사는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일꾼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일꾼들을 바로 세울 때 교회나 사회 또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각 12지파를 관할하는 행정관을 임명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 연맹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본래 각 지파끼리의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에는 오히려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앙의 왕실과 각 지역의 지파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나라를 운영하고자 각 지파의 행정관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를 세워 지파들 간에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는 12지파의 지속적인 지지와 충성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파들 또한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과 필요를 왕에게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분명히 통일된 정치 지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는 다양성을 말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양성이 너무 존중되어지다 보면 자칫 혼란과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직임, 사명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되 각 지체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또 그런 기능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그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21장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는 앞에 21장에서 이미 다룬 사건이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다윗이 20세 이하의 인구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가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셀 수 있는 수요를 의지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요의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은 왕의 곡관과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최측근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다윗의 최측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모사를 두고 국사를 논하였습니다. 특히 후세는 왕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군사,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모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시와 노래를 지을 만큼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의 맹점은 자칫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또 신망 있는 사람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방면에 탁월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협력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독단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또 그리고 또 이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그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